열왕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요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유, 피, 무, 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전쟁을 늘 준비하는 자에게는 전쟁 만나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는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의 틀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닌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늘 견고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운동도 뭐냐면 견고하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살 때 30년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50년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제한적이에요. 제한. 어느 시간표까지밖에 못 살아요. 근데 죽음은 제한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그래서 죽음 이유는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이에요.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영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영적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이 시스템을 견고히 하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여러분 생활도 여러분 시스템을 잘 갖춘 사람은 삶이 달라요. 시스템을 안 갖춘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늘 시스템을 갖추면 갖출수록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안 갖추면, 기본 틀을 갖추면 갖출수록 더 멋있게 돼요. 기본 틀이 틀려지면 한계가 와요. 제가 아는 LA의 장로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LA에서 회계사로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신장이 작아요. 진짜 이렇게 좀 하나신데 이분하고
그 운동 가면 LA 가면 저를 데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모시고 운동할게요 하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럼 이분하고 운동 가면 진짜 창피해요. 미국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웃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요. 키도 작으신 분이 이렇게 쳐요. 막 팔자를 위해서 그리고 막 쳐요. 그런데 막 다른 데는 안 나가요. 반듯하게 나가요. 많이는 못 나가요. 저하고 한 100m 떨어져요. 막 팔자만 그렇게 반드시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 내가 장로님 좀 폼 좀 바꾸시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길래 이렇게 돌리면 더 많이 나갈 것처럼 쳤는데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못 한다니까. 오늘 내 이 말을 지금 하은이가 제일 잘 알아들을 거야. 수영도 기본 틀을 다 갖추고 있어야 그 틀 안에서 나중에 마저 성공하지. 기본 틀이 틀린 애는 어느 한계에 지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힘 빼고 틀을 제대로 갖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틀이라니까. 틀. 요 시스템은 뭐냐면 틀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틀을 잘 갖춘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견고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느 한계가 딱 오면 그 한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견고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전쟁을 만나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성읍도 견고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시스템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스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에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대하 32장의 이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꼭 새기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역대하 32장 메시지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틀을 안 갖추면 안 되는구나. 자, 히스기야가 뭘 만나냐면 전쟁에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 그 사람의 시스템이 어떤지 알아요. 나라가 위기 만날 때 진짜 충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위기 만나면 간신들은 전부 다 배반하고 떠나지만 진짜 충신은 그때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풍랑 만날 때 선장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가 가짜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위기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뭘 만나냐면,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잘 나갔어요.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자,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화목제를 지키지, 감사하지, 늘 이렇게 영적인 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 만나니까 위기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자, 아수르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전포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오늘 자 확인해 봐요.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에 치려왔다 이랬어요. 1절 한번 하고 1절 2절 확인해 봐요. 자, 이 모든 충성도 일을 마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아수르 왕이에요.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톡 쳐서 점령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내림이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자, 이스라엘을 이미 사내림이 점령했어요. 이 사내림이, 아수르 왕이 사내림이 이렇게 점령했는데 요놈이 이제 어디까지 삼키려고 하냐면 유다 나라까지 삼키려고 지금 넘보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내림이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데 2절 봐봐요.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보세요. 어떻게 했나? 자,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3절 봐봐요.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뭐 하냐면, 자, 방백 용사들과 더불어 뭐 하기 시작해요? 함께 뭐 하기 시작하면 더불어 의논하기 시작해요. 혼자 생각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사내림이 막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물줄기 수로를 막아서 차단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내림이. 그러니까 막고자 하며 그들을 돕더라. 그러면서 4절 봐봐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으리 하리요 하고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그다음 봐봐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여러분, 집안도 어려우면 힘을 함께 모아야 돼요. 교회도 어려우면 힘을 함께 모아야 돼요. 나라도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을 내어 모든 성벽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함께 힘써요. 그리고 망대를 성경만이 아니라 망대도 높이 쌓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밖으로부터 외부에 침해가 있으니까 침략이 있으니까 외성도 쌓고 다윗성에 밀로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다윗성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견고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이들이 무기도 방패도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준비해야 돼 날마다. 이러면서 6절 봐봐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고자 하여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뭐 하기 시작하면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줘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은 뭐 같으냐 말이 달라요. 저는 복싱 선수들이나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선수들 딱 보면 아 저거 누가 이기겠다. 저는 대번에 눈빛만 보고 서로 눈싸움 하잖아요. 딱 링 위에 올라가면 눈싸움 하는데 아 쟤 지겠네. 질 사람은 벌써 눈이 밑으로 깔아요. 안 못 바라봐요. 이긴 애들 이러는데. 그러니까 벌써 힘이 벌써 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7절 8절은 꼭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7절 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거부터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부터 지면 안 된다니까. 싸우기도 전에 지면 되겠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이게 답니다. 아수르 왕과 그들을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다야 이게.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래요. 놀라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시작, 아수르 왕이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맞죠? 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어떤 분인 줄 아냐? 8절에 보면 정답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아수르 왕이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맞지만 여호와라는 말에 여러분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유치부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줄래요? 아니 막 똑같은 막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어로 보면 I am에 계시다 그래요. I am, 나는 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속성이 들어있어요. 나는 창조주란다, 이런 속성이. 나는, 출애굽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쓰시는데 나는 너희를 인도할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최고의 메시지,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전쟁에서 실패하겠어요? 이 전쟁은 사실은 게임 끝난 겁니다. 최고의 메시지를 가지는데 이때 영적으로 딱 결단해야 돼요. 이거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자, 사내림이요 비방합니다. 자, 사내림이 겁없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망하려고 지금 죽으려고 용트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0절부터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내림이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여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비방하는 이 나쁜 놈 봐봐요.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지금 알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를 곧 죽는다. 히스기야 말 믿지 말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러면서 12절 봐봐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리고, 지금 이제 산당 제단을 싹 히스기야가 버려버렸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절 봐봐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 땅에서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니? 지금까지 봐라, 내가 다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겁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내림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히스기야를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롱당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깨끗하게 복음 말하는데 조롱하는 놈은 망할 놈입니다. 비방하는 놈은 망할 자리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지금 사내림이 마귀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요. 14절 봐봐요. 14절 보니까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지겠냐? 지금까지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내림이 큰 소리 치는 거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부리고 소리치는 거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그 마귀가 소리 지르고 마귀의 함정,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 겁 없이 사내림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제대로 오늘 틀을 잘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내림이 마귀 새끼하고 똑같다니까 이놈이. 그런데 이 사내림만 까부는 게 아니에요. 사내림의 신하들까지도 까불어요. 16절 보면, 그러니까 나는 사내림의 신하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사내립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뭐하기 시작해요? 신하들까지도 이놈들이 비방을 하네. 요거에 넘어가지 마. 이 새끼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요. 이 사내림 신하들도 지금 비방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면서 18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말에 괴롭게 하는 거 겁내지도 말고, 이게 금방 우리를 점령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은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저 애굽 놈들은 무엇으로? 흑암으로. 근데 놀라운 것, 저편 흑암이 이편 광명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잘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결단을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해요. 20절 딱 결단했어요. 20절 어떻게 결단했나 봐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결단만 하면 돼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자, 그것도 호흡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영육간에 날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금요일날 다들 미리 와서 막 기도하에 있고 막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야 수요일날 그냥 예배 마치고 그럼 호흡 기도하고 아까 하는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건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윤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삶 속에 날마다 누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줄 확신합니다. 잘 봐요. 빨리 찾아요. 열왕기 하 19장 14절 그 예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쟁 선포하는 전쟁 포고문이에요. 이렇게 선전 포고를 지금 내리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선전 포고문을 지금 내린 거예요. 이 포고문을 딱 문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있는 그대로 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는 거 오늘 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35절 봐요. 19장 3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뭐하고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다? 송장이 되어버려요. 사내립 도망가다 잡혀 죽어요.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요놈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이놈이 꼭 마귀와 마찬가지라니까. 마귀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지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확한 틀을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틀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무너진 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견고한 틀이 없었다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32장 봐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제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승리한 다음에 또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죽을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 기도할 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열왕기하 20장 봐봐요. 20장 9절 10절을 봐봐요. 자 똑같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증표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더 살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증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증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인가 혹 10도를 물러갈 것인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했는데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래요. 자 10절 한번 봐봐요.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나가게 하는 거 뭐가 쉬워요? 저는 할 수 있나요?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거? 그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줬잖아요. 생명 15년 살려주시고 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 바보가 오늘 이제 본문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요. 여러분 신앙의 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전부 번복이 도배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이라니까.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빨리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진노가 언제 내려요? 왕이 또 죽고 하다가 시드기야 때 내려요. 시드기야 때. 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생명이 위태하고 병들었다니까, 병들어서 살았어요.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내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 이것 자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뭐 자랑할까요? 히스기야가 지 쌓아놓은 보물 자랑해요. 내 탕고에 있는 거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애들이 저 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한테 그 손자 중에 시드기야 아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자리에서 다 바벨론 놈들이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이 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틀이 중요해요. 틀. 영적인 시스템을 안 갖추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잘해요. 돈 버는 것도 돈 잘 벌려면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아무나 건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늘 건강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갖춘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뭐냐면 시스템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자, 그럼 나의 평생의 신앙의 바른 틀, 시스템을 갖추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중요한 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제대로 안 갖추면 여러분들은 평생 무너질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틀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 틀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앞에 마귀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흑암 저주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니까 사랑을 엉뚱한 거 자랑하다가 히스기야가 망한다니까요. 엉뚱한 거 자랑하니까 교만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중요한 반석을 날마다 튼튼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은혜의 벽을 이렇게 둔둔하게 쌓고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돼. 이게 이 빨간 게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이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온다니까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 비폐해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도토리 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확인해 봐요. 내가 누구냐? 신분만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된 자 맞지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건 맞잖아요. 흑암 저주는 꼼짝 못 하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틀을 여러분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언젠가는 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날마다 누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맞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모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24가 돼요. 24 그리스도 안에서. 25 응답이 와요.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달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메시지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건 맞지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 경배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고민하지 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 이번 주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메시지 쭉 확인해 봐요. 저는 12월 말부터 메시지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더 번성케 하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신명기서 34장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그것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릴 축복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바른 틀을 갖추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틀을 갖추면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바른 틀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됐다.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됐다.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틀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늘 점검해 보세요. 늘 점검. 이것만 점검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히스기야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무너지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말년에 교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렇게 계획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지는 히스기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천주교로 가네요. 바보같이. 나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뭘 가르칠 건데 어떻게 저렇게 천주교로 가냐. 어떤 사람은 예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무너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일보에 신문난 7년 전에 신문난 거 보세요. 1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는 14만 명 줄어들었고 다 늘어났어요. 원불교까지 늘어나고 통일교까지 늘어났어요. 천주교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부흥됐어요. 기독교만. 왜?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말 안 하니까.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이 와도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견고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게요. 결론. 번제의 단을 쌓자. 히스기야가 했어요. 번제의 단을. 번제는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번제예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무슨 단을 쌓자? 번제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단을 쌓자. 화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된 사람은 수평적 관계도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와 원한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삶이 이 두 가지만 하면 삶 자체가 날마다 유월절 같은 삶이에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럼 여러분 삶이 감사의 단을 쌓으세요. 감사의 단. 진짜 여러분 중심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문제 오면 더 큰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사건 만나고 위기 만나면 더 큰 감사하세요.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 위기를 만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 사건을 만나게 하시나이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번제, 단을 들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던지세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늘 화목제의 단을 쌓으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왜? 벌써 틀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